5절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주보의 목장 가이드에 보면 오늘 설교의 대지를 제가 정리해 놓았으니까 가다가 잊어버리면 그걸 보고 따라오면 됩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말이 요즘 떠들어오고 있죠. 이태원 살인 사건.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18년 전인 1997년 4월 3일에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당시 22살이던 조중필이라는 청년이 흉기에 찔린 채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게 패터슨이라는 미국인하고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이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 패터슨은 흉기 소지한 거, 증거인멸죄, 이것만 혐의로 인정이 돼서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98년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돼서 99년도에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살인범으로 지목이 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람이 무죄다.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무죄다 됐으니까 이 사람이 범인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터슨이 진범으로 주목이 돼가지고 지난달 23일 날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다시 붙잡혀와서 한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18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를 안 찾으면은 사람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이 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있는데 범인이 없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관심이 많이 거기에 쏠려 있죠. 영화도 만들었죠.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것. 이 증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증거. 우리가 실상을 바로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증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벌. 증거. 시편 말씀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울고 언제 웃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 때 쾌제를 부르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우리하고 너무나 마음이 똑같아요. 바로 내 마음이고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 날, 한글날 휴일이었죠. 공휴일. 날씨도 따뜻하고 하늘은 푸르고 맑았지 않습니까? 참 놀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인천 호수공원 같은 넓은 데 가서 막 놉니다. 아이들 놀고 흩어져 노는데 이 아이를 보면 누가 이 아이의 부모인가,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막 흩어져 노니까.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아들, 딸인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의 말 잘못했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은 한가운데 가가지고 권총을 딱 빼는 거예요. 총을 빵빵빵빵 쏘면은 아이들 어떨까요? 엄마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엄마한테 돌아가겠죠.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쫓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누구의 아들이며 딸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피하냐면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위험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한데 뺀돌 교회를 안 나와요. 나오라고 그러면 예 대답은 잘하고 안 나오고, 교회 생활에서 너무나 잘 알고 늘 교회를 뱅뱅 돌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은 뭐요? 염치불구하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와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때요? 얄미워요, 얄미워. 좋을 때는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와서 애걸복걸 막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게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박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좀 형편 정리해 놓고 나오겠다는 사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돈도 벌어놓고 나오겠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자녀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어려울 때 오는, 어려울 때 총소리 빵빵 나고 비행기가 확 하고 그때 무조건 부모에게 쫓아가듯이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고백하나이다 하고 주께로 달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시냐, 어떤 복을 주시냐면 5절에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그의 산업이 되고 여호와가 그의 자네 소득이 되시고 여호와가 그의 분깃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우리 다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 소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쭈꾸미 식당이 산업입니다. 쭈꾸미 식당. 어떤 사람은 큰 배를 만든 조선소가 산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네 소득이 월 10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자네 소득이 10억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게 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산업과 소득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의 소득, 자기의 분깃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산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소득이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산업인 사람,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농사도 양치는 다 제쳐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녀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이 산업이다. 이게 농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직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직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산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나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 다 고쳐줍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사람들 다 배를 쫄쫄 끓고 있어요. 우리 산업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다 잔디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니까 어때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거슬리고 물길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그 모든 문제를 바람과 물길을 잔잔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게 해주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소득이 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좋은 기업 하나만 있으면 자다손은 잘 먹고 잘 자잖아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처갓집에 가니까 앞 동네에 차돌광산이 있어. 30년 넘었죠? 차돌광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일날 아침에 되면 전부 다 거기에 뭘 들고 일하러 가요. 도시락 싸들고. 차돌, 아주 좋은 차돌이에요. 그 차돌을 가지고 무슨 수출도 하고 뭘 기계도 만들어낸대요. 그릇도 만들려고. 그런데 지난 여름에 가니까 지금도 차돌 공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 산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그 차돌 광산을 개발했는데 아버지, 아들까지도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좋은 산업 하나 있으면 거기서 세상에 필요한 거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와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소득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비롯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권세와 인물, 모든 육적인 필요가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산업이 된 자, 하나님이 그의 소득이 된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소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 안 됩니까? 대기업만 해도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있던 기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8개밖에 없대요. 100년에 있던 건. 다 100년 안에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좀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몇 번 갔지만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만주족입니다. 만주족.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저 넓은 중국 땅을 250년 동안 통치했던 민족이 여러분 청나라 만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 땅에서 만주족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리저리 방랑을 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오만 고통을 다 당해도 그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생명과 그의 자녀와 그의 또 산업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영예와 이 특권을 누리는 주께 피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자, 진정한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복을 주지 않는다, 나의 복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한 유일신 신앙, 철저하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배타적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또 한편은 절에 부처에게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어머니가 야, 내가 네 이름 절에 올릴까 말까 하면 올려보세요 그럽니다. 부처에도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그게도 복이 있을지 모르고. 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산신 귀신에게 보험 드느라고 점쟁이가 만들어준 50만 전의 부적을 싹 사와가지고 며느리 베개 밑에 싹 넣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외에도 복이 혹시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공부에 보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열심히 교회 가고 이틀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학원에 가야 된다. 독서실에 가야 된다. 이렇게 공부에 보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 밖에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래 걸치고 살아간 자세로는 안 됩니다. 주 밖에는, 예수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전혀 없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산업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소득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가문은 내 자식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잘 삐집니다. 하나님 참 잘 삐집니다. 저도 잘 삐집니다.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 삐집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빠, 엄마, 아빠 이거 가지고 내가 삐집니다. 아빠 이름 먼저 부르냐, 엄마 이름 먼저 부르냐. 똑같은 이야기를 엄마한테 먼저 하냐, 저한테 먼저 삐집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무엇이 복이 있다고 혹시 몰라 그러면 하나님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주께 피하는 사람은 3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를 존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값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성도다 이 말이요. 그가 비록 리아가를 끌고 있고, 그가 비록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일지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 백성이니까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제가 문자 보내면 이런 씹지 마세요. 제가 문자 씹힐 사람입니까? 제가 세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한테 난 문자 보내면 절대로 내 안 씹습니다.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왜?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존귀하다고.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성도에게 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는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죠. 손주 안 귀한 사람 있어요? 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하고 노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즐거워. 너무 즐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손주 다 베립니다. 적당하게 즐거워하고 적당하게 봐줘야 되지. 네. 이처럼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사람은 바로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죽게 피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게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산업이 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더 물어봅시다.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노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동창생, 안 믿는 고향 친구, 안 믿는 이웃집에 이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것이 즐겁고 재밌습니까? 네? 잘 생각해 봐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재미있고 더 부담 없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시시해 보여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 왜? 귀하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또 죽게로 피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 이게 뭐요? 미워서 저주하는 말입니다.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 맞아야 한다. 맞아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하는 것을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하는 것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 왜?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신과 그 신들을 섬기는 일체의 행위를 철저하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미워할 것은 미워한 사람입니다. 미워할 건 미워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괴로움이 더할지다. 미워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입니까? 이제 개화산 등산을 갔어요. 우리 김상원 집사님 내외도 오셨대. 그날 휴일이니까 모두 오셨더라고요. 그래 개화산을 가는데 원래 개화산이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여러분도 자주 좀 활용을 하세요. 이 둘레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평일에 한 번씩 가니까, 월요일에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변에 마르면 아무 데 가서 남자들이니까 아무 데 가서 소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변 볼 데가 없어. 소변 볼.
저 건너편에 이제 제가 왜냐하면, 공중 화장실 있는 거 알거든요. 부지런히 가냐. 부지런히 가는데 너무 급한데, 그 앞에 딱 보니까 절이 있어요, 절. 약사산 절이 있어요. 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저 절에 화장실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 싫어서. 안 가고 호동이 가니까 얼마나 급한지. 좀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논산훈련소에서 죽을 고생한 사람들은 논산훈련소 그쪽 보고 오줌 남는다. 이름, 철저하게 미워한다. 철저하게 미워한다. 철저하게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히브리 1장 9절에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그 단호한 심령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하고 있잖아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게 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자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면서 죽게 피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 하나님 복이 없다 고백하고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즐거워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나의 즐거움이 성도들을 만난 데 있다. 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불의와 거짓은 미워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